성경책인데 딱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에돔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바다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오바다서는 에돔의 죄에 대해 얘기하며 이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에돔의 죄는 무슨 죄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죄입니다. 이게 무슨 죄냐 하면 바로 남유다 나라가 망할 때 형제라고 불릴 수 있는 에돔이란 이 족속과 민족이 남유다의 멸망을 기뻐했고 방관했으며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오히려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바벨론과 협력해서 앞장서기까지 했고 오히려 바벨론보다 더 심한 짓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행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오바다 선지자가 그 죄를 책망하면서 너희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게 했냐 하면 오늘 1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면서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길 안내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에돔 사람들이 이리로 가면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며 심지어 형제의 날에 기뻐하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했냐 하면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성문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같이 침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침략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모든 죄상과 그리고 재물을 노략하는데 동참했고 그것을 자기의 재물로 재산으로 삼았죠.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며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재물을 손대지 않을 것이며 다 했다는 이야기죠. 재물에 손대고 죽이는데 동참했고 심지어 어떻게 했냐 하면 14절에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가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혹시나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까봐 도망가는 사람 어깨에 길을 막고 서가지고 바벨론한테 협력했던 것이 에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 인신매매까지 해서 유괴까지 해서 참 하면 안 될 짓을 많이 한 게 에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오바다는 그 죄에 대해서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에돔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억울한 면이 있어요. 에돔 족속은 왜 억울한 면이 있냐면 에돔이 왜 이렇게 남유다를 싫어했냐? 남유다가 에돔을 너무나 많이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에 25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그 배에서 서로 싸울 때에 예언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언했냐 하면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는데 그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고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인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했습니다. 즉 리브가가 그 안에 야곱과 에서를 베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무슨 예언이냐? 두 민족이 싸우는데 결국에 누가 이기느냐? 형이 진다. 그래서 동생을 형이 섬길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인 에돔 자손을 지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서 남유다를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틈만 있으면 남유다에서 독립하려고 했죠. 그게 열왕기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에돔은 남유다에서 독립하려고 했고 남유다는 성경에 따르면 너희가 우리의 지배를 다 받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에돔 사람들을 괴롭히고 에돔 사람들을 지배했던 민족이 남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의 민족에서 에돔 민족의 입장에서는 남유다처럼 싫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일본과의 관계, 뭐 중국과의 관계보다 더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에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었던 것이요. 우리를 이렇게 악랄하게 억압했고 지배했던 남유다가 망하는데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 둘 다 잘못했죠.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의 구절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했을 건 그대로 에서가 결국 야곱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민족과 민족이 지배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에돔을 지배하고 괴롭혀도 좋다라고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 성경을 잘못 인용한 예가 아주 많이 있죠. 함의 자손이 가나안 자손은 이제 야벳과 셈에게 노예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구절을 가지고 흑인 노예 제도를 정당화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지 결코 흑인 노예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에돔은 에돔의 입장대로 우리를 괴롭혔던 남유다가 망하는데 우리가 이 정도도 못하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에서와 야곱은 한 뿌리요 형제 민족이요 형제 국가라 할 수 있는데 한 국가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면서 더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망했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에돔은 여기에 더 떠서 뭐까지 했느냐? 거기를 남유다 백성들을 죽이기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재물을 훔치고 도망가는 사람을 막아서 도망가는 자가 없게 했고 인신매매까지 했던 그런 모든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라고 10절에 얘기하죠.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형제에게 행하는 포악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인지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바로 구약의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율법의 문자적인 뜻만 지키려고 애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그 율법의 잣대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율법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보복을 하라는 법령이 아니라 그 당시 중동 지방의 법으로 따지면 어떤 법이 있었느냐? 이집트에 보면 참 재밌는 법들이 있는데 누가 너의 한 팔을 자르면 두 팔을 잘라버리라 라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내가 의심되거든 우리 성경에서는 저주의 물을 먹이게 했는데 뭐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그걸로 죽지 않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는 한. 근데 구약의 근동지방에서는 뭐가 있느냐? 내 아내가 의심나거든 독극물을 먹여보아라는 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먹고 살면 깨끗한 것이요 죽으면 내 아내가 부정한 것이다 라고 근동지방의 법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 이상의 보복은 금지한다라는 법입니다. 이 보복 자체가 힘이 있는 자가 보복할 수 있고 힘이 없는 자는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보복 금지법이지 결코 그만큼의 보복을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대해서 유대 백성들은 잘못 이해했고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뜻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정말 외식하는 자처럼 사용한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바로 그것을 고치고자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했고 에돔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큰 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할 때 오히려 바빌론보다 더한 죄를 행하며 악을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에돔이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에돔이 얼마나 교만했냐 하면 우리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절 4절의 내용을 보면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당시 에돔 족속이 거하던 곳이 지금 요르단 남부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르단 남부 지방에 가면 뭐가 있냐면 페트라라는 것이 있어요. 페트라라고 들어보셨죠? 페트라. 그 페트라가 뭐냐 하면 산 절벽 안에 왕궁을 만들고 또 뭐를 만들었냐면 집들을 만든 게 페트라입니다. 그 사막에 있는 산들 가운데 왕궁과 집들을 만든 게 페트라인데 아마 에돔 족속이 그렇게 바위 틈 높은 곳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뭘 생각했느냐? 이런 곳에 누가 우리를 공격해서 멸망할 수 있겠느냐? 오를 수도 없다. 우리는 천연적인 자연의 요새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스스로 속았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하늘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보다 더 높은 별 사이에서 산다 할지라도 내가 끌어내릴 것이다. 너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에돔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나라뿐만 아니라 족속 자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예 족속 자체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멸망을 당한 것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면서 그 멸망에 앞장섰고 오히려 그를 더 핍박했던 에돔이 더 큰 멸망으로 자기가 당하게 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의 멸망을,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고난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픔을 같이 나누며 함께 울며 함께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아픔에 더 큰 죄를 뿌리며 더 크게 멸망하도록 공주했던 에돔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돔이 결국은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우리와 마음이 맞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멸망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오바댜서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는 자, 함께 울고 웃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함께 나가며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의 멸망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그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이 유다 백성들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형제라고 부르는 형제 족속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바다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세울 때도 참으로 이 연약한 교회를 많이 돕던 손길들, 그리고 또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도는 손길들에 의해서 또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원수의 아픔을 기뻐한다면 오늘 멸망한 에돔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그 원수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임을 오바다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바다서에 나오는 이 에돔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형제의 아픔을 기뻐하고 원수의 아픔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원수라도 사랑하며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그 고난과 아픔에 함께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웃는 자들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이 어리석은 에돔 민족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원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